주님과 함께 끝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밤에는 베다니에서 머무시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화요일 날 늦은 오후입니다. 이제 하루 종일 가르치시고 또 논쟁도 하셨죠. 그리고 다시 베다니로 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까지 가시는데 여기가 산이에요. 그래서 요쯤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전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기가 산이에요. 저기서 성전을 쫙 보시면서 성전이 보이는 거죠. 저기서 보면서 예수님께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감람산에서 보이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요, 어느 정도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정말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인데 저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성전의 규모와 아름다움에 사람들이 매료가 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작은 모양으로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런 모양으로 보고 사람들이 이 성전을 직접 안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보고 나서 너무나 멋있어서 이 성전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게 본문의 시작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어졌는지 아세요? 83년 동안 지어졌습니다. 83년. 주전 2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주후 63년까지 완공이 됐는데, 헤롯 대왕이 전에 있던 성전은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룹 성전을 허물고 더 크게, 더 넓게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었는데, 헤롯 가문이요,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주고 유대 땅을 다스리는 권리를 얻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이 성전을 짓게 한 겁니다. 성전을 지었는데요, 엄청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성전을 지은 지 46년 정도, 더 됐겠죠. 그 정도 됐을 때인데, 헤롯 대왕이 시작한 성전 공사가 헤롯의 증손자 아그리빠 2세에 완성이 됐습니다. 83년이나 걸렸는데 어마어마하게 지었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인데 이 다음에 스룹바벨이 지었죠. 헤롯 성전이니까 크기가 비교가 되시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은 거예요. 예루살렘 전체 도시에 비해서도 아주 큰 자리를 차지할 만큼 성전을 지었습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었던 돌이요, 돌 하나의 길이가 12m, 그리고 너비가 3.6m, 높이가 6m였다 그래요. 돌 쌓아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의 뜰은요 아주 비싼 대리석으로 깔았고요. 그리고 어떤 문들은 전체를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 이 돌 사이에 금을 녹여서 부어서 돌이 서로 붙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엄청 화려하게 지었고요. 그 안에 장식한 포도 알 하나가 볼링공 사이즈였대요.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엄청 화려하게 지었나 봐요. 그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성전을 크게 건축한 이유가 헤롯 대왕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지은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헤롯이 다 냈어요? 세금으로 했죠. 그리고 헌금으로 냈죠. 가장 작은 돈, 딸랑 소리 나는 과부의 생활비 전부였다 그랬어요. 생존비인 거예요. 그거를 들여서 이 성전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졌어요. 백성들은요, 성전이 마지막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성전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주님 오실 것이다,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였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거기서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성전이 너무 화려하고 멋있어서 여기서 기도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랬는데요, 성전 건물을 보십시오. 저기서 멋진 곳에서 쫙 내려다보면서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주님 어떻습니까? 저기서 기도하면 기도가 너무 잘 되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이 10년 걸려서 완공되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면 되지 성전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성전이요,
자기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요, 그 성전에서 기도하고 율법적으로 생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서기관들은 존경받고 인정받고 하는 거가 이거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주인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이 성전 중심의 예배, 건물 중심의 예배는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주인이 되셔야 될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너희가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깝죠? 안 아까우세요? 포도송이 금이 볼링공 하나라니까요. 아깝잖아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요, 로마 군인들이 돌 기둥 사이에다가 금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빼려고 돌 하나의 돌 위도 남지 않게 다 뒤집어 놨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됐어요. 성전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어져야 될 성전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저렇게 멋있는 성전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도대체 그런 날의 징조가 뭡니까? 무너지면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까? 우리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지냐, 언제 무너지냐, 이거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성전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루살렘의 멸망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너희는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잘 지은 성전으로 예배하면 영원히 평화롭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거,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에서 압제해서 구해줄 사람만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잘 지어진 성전,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멸망이 있을 때 있을 징조를 얘기해 주셨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점점 많이 나타나서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한국에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데요. 한국만. 그럼 이 세계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신격화하고요, 성경 이외의 책을 만듭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없는 계시를 강조하고요, 특별한 시기, 종말, 어떤 날에 있을 것이다, 자신들만 구원받는다는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돈을 요구하거나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다라고 할 것이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그런 사람들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지난 6,000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6,000년 동안 무려 14,000번이 넘는 전쟁이, 큰 전쟁이,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매년 2번 이상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카운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조그만 내전은 카운트도 안 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곳곳에 우리한테 와닿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무서운 재앙과 큰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심판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3번까지 내용을 쭉 보면은요, 무서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때가 왔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건데 그것이 끝은 곧 이것이 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얘기를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앞에 4가지 징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 이전부터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가 겪을 고난들, 박해를 받고요, 핍박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가족들로부터 외면을 받고요, 순교를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밖으로는 전쟁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악한 지도자, 가짜 거짓 그리스도도 일어나고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들으면 신앙생활 할 맛이 나요, 안 나요? 나요? 안 나죠. 힘들죠. 두렵고 부담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은
이런 고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교회가 이런 길을 가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직접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먼저 걸어가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먼저 우리 앞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배신도 당하시고요, 거짓 누명도 쓰시고요, 온갖 고난과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고요, 주님께서 그런 고초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고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1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된다.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 속에서는 4가지 환난의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교회됨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9절에 보면 너희의 인내함으로 너희가 구원함, 영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서에 제일 처음에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거든요. 이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됐냐고 얘기하냐면, 역사학자들이 네로가 박해를 하고 있을 때 기록이 됐대요. 박해를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요,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구나,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핍박 중에도 고난 중에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쭉 돌아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잘 지어진 교회 무너져야 된대요.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로 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할 거라는 것을 전체적인 그림은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가지 질문이 들었는데요, 그거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주님이요, 언제 오시는지,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가르쳐 주시면 좋겠죠. 주님 2000 몇십 년 몇 월 며칠 오신다, 가르쳐 주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내 때는 아니네, 랄랄라, 그때까지는 신나게 지내자 일단. 그리고 직전에 그냥 믿는 척하고 구원받으면 되지.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주님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래서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날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 몇 년이죠? 24년이에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엄청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왜 아직 안 오시지? 생각이 들잖아요. 내가 속고 있나? 종말이 지연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지연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요, 2번째는요,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에요. 우리가 전하지 않아서 복음이 끝까지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미뤄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러면 그 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사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요. 2번째 질문은, 종말의 징조 전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한다 그랬는데 나는 핍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게 핍박을 받고 있는지도 몰라요. 안 받고 사는 거를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구 반대편 어느 곳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걸 때문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만을 위한 말씀일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는가? 핍박을 받지 않고 있는 이유는요, 내가 여기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전하면은요,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요, 핍박이 별로 없어요. 자기들 안에서 싸우고 있어요. 나가서 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 교회도 좋고 모임도 좋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도 몰라요. 주님께서 이것이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전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스트러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핍박을 당하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 교회도 무너뜨리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전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핍박을 견뎌야 되는데 누가 어떤 결단을 해야 그걸 다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과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려면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데, 고난이 임할 때 우리가 셀프 트레이닝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고 해야 되겠다 몇 번은 이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무너지고 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핍박을 당하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붙잡고 주님 주신 믿음, 주님 가신 길 바라보고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버티고만 있으면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는 주님을 붙잡고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만 있으면은요, 길을 여시고요, 그리고 그 길 먼저 가셔서 먼저 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전쟁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서도 너희가 붙잡혔을 때 네가 뭘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전쟁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케 하시는 것도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힘들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가서 붙잡아 주는 게, 그게 교회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붙잡아주고 주님 가신 길을 함께 바라보도록 하는 게 교회예요. 싸움은 하나님 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건물 잘 지어놓고 시설 잘 해놓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시설도 좋고 막 여기 오면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것 같고 너무 잘 먹고 행복하고,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그런 거 없어도 우리 안에 제일 중요한 건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서로 붙잡아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버티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이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